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너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리라. 그들이 만들 의복들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수놓은 속옷과 관과 허리띠니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우리의 필요들을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처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등잔불에 대해서,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막의 등잔대에는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재료로 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만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있는 그 등잔대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봐야 될 책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등불을 주셨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라는 등불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등불과 또 우리 교회의 이 등불이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어서 그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더러운 때들을 잘 닦아내야 할 그런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추는 생명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등불에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더러운 때들이 끼면 그 빛이 제대로 비추지를 못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왜곡되게 되고 진리가 흐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한때 유럽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도 유럽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유럽 지역에 가보면 그 큰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 팔려가지고 그냥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그대로 그래서 영국에 가면 어떤 술집의 이름이 더 처치 술집의 이름이 더 처치예요. 그리고 건물은 예배당 건물이고 그 높은 첨탑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근데 간판이 더 처치인데 그 술집이에요. 클럽 같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거기서 춤을 추고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고 온갖 조명들이 다 돌아가면서 몇백 년 된 그 교회당이 그냥 술집에 팔려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저 건물이 웅장하고 오래된 중세시대 때 지어진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관광지가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때 역사의 중심에서 복음의 등불의 역할을 했었던 수많은 그런 유럽 교회들이 왜 그렇게 지금은 텅 비어 있고 관광지로 혹은 술집으로 전락을 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빛이 흐려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물결이 밀려 들어올 때 교회를 지키지 못한 거죠. 그 빛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잃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그런 진리들을 거짓 진리들을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교회의 등불이 흐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만 따르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숫자가 얼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아낼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나중에 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성막에 대해서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또 성막은 어떤 크기로 성막을 덮개는 어떻게 덮어라, 기둥은 어떻게 만들어라, 또
여러 가지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28장에 와서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의 자리와 역할을 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야, 성막이 다 만들어지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라는 아들들이 레위에게 있었는데 그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해 가지고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탁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셋째 아들인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성막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막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지파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을 택해가지고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달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바심이 난 겁니다. 조바심이.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했던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인데 그들의 지도자가 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참 지났는데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상당히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근데 아론이 이 백성들이 와 몰려오니까 위협을 느껴가지고 금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자, 여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다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벌거벗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셨어요. 모세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기가 차가지고 32장 9절을 보면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저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해도 너무한다. 도저히 내가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뭐니 싹 쓸어버리고 그냥 모세야 네 자손들로 내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고 저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네 후손으로 내가 새로운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후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저것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모세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이 변덕스럽고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지도자를 반역하고 이런 거 뭐 수도 없이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야 도저히 저 꼴을 못 보겠다 내가. 그래서 저거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그래도 너는 좀 나으니까 네 후손들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야 저것들 다 치우고 내가 네 후손으로.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고 내 후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도 끝까지 같이 하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꼴보기 싫다고 다 죽여버리면 그게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다 알려지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모세가 그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가지고 박살이 납니다. 그 돌판이 막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어놀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반가웠겠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모세가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그 돌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영의 문에 서가지고 그 수많은 천막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32장 26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다 앞으로 나왔어요. 다른 지파들은 눈치 보고 안 나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나섰다가 욕먹을까봐 배신자가 될까봐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의 남자들이 전부 다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너희 옆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너희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표시를 해라.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징표를 나에게 보여라. 그 징표가 뭐냐? 지금부터 칼을 차고 가가지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너희 형제, 너희 이웃들, 네 친구들을 죽여라. 네 손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싶으면 칼을 차고 가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네 형제,
네 친구, 네 이웃을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이다. 근데 이 레위 지파 남자들이요,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죽입니다. 진짜로.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3,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자기들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다른 지파들은 죄를 짓고도 그냥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너희 가운데 죄악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민수기 1장 50절부터 보면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정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형제와 자기 자식들을 칼로 희생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은 증거궤와 진설병과 등대, 향단,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관련된 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게르손의 자손은 성막의 앙장과 문장, 줄 등을 관리를 했고, 이게 다 담당이 있어요. 자기 담당이. 성막에서 다 자기 담당이 있는데, 왜 담당이 있는가 하면 이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전부 천막을 걷고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성막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담당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막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성막을 철거해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또 새로운 데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면 거기 또 성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므라리의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 중에서 이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핫 자손에 속한 그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인데 그 아들들 중에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섬겨라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핫의 손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모세하고는 삼촌지간인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하니까 폼이 나는 거예요. 폼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허드렛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가문에 형편없는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성막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으로부터 대제사장을 물려받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라가 보니까 기분 나쁜 게 뭔가 하면, 저 아론의 두 아들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고 저것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벌을 받고. 그런데 저것들이 계속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50명 정도가 이 고라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니들만 제사장을 해먹냐? 아론의 아들들 둘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불에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계속 제사장을 하려고 그러냐? 쉽게 말하면 우리도 제사장할 자격이 있다. 니들만 제사장을 하냐? 그리고 대들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250명을 땅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이 250명의 반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 그들의 장막들까지 그냥 땅속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있는 데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땅이 그대로 탁 원위치가 돼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서 물을 깃는 일, 이것저것 관리하는 일이 너희 눈에는 하찮은 일로 보이느냐? 제사장 일만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더냐? 그래서 제사장 직분까지 욕심을 내는 거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백골난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목사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좀 더 훌륭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속상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쓸만해서 목사를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고 딴 사람보다 쓸모있고 딴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은혜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를 하고 이런 일들은 집사를 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일은 다르지만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큰 일이고 성막에 물을 길어 옮기는 것은 작은 일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비록 문지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큰 일, 작은 일을 자꾸 나누고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을 나누고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똑똑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자꾸 큰 일, 작은 일로 나누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중요하고 저 시골에서 그냥 뭐 대여섯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보다 못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거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거기서 섬기는 목사들도 잘난 목사, 못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쓸모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뭐 교회 일이 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에도 다 지체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왼손이 되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붙여주셨으니까 오른손이 된 거고 왼손에 붙여주셨으니까 왼손이 된 거고 눈도 오른쪽 눈에 붙여주셨으니까 오른쪽 눈이 된 것이지 서로 오른쪽 눈이 되고 싶다고 경쟁해가지고 1등의 눈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네? 우리 몸에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만 없어도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장애인입니다. 이게 다 있을 때 모르죠. 다 있을 땐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그런 소리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중요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대구성서 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서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수고해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교회 안에서 비교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딴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왜요? 어차피 은혜잖아요. 어차피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은혜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성막 문을 지키는 문지기면 어때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물을 떠내고 걸레를 치우고 그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저 사람 없으면 내 몸이 장애자가 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아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형제 자매된 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서로 세우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